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늘에서 불로 임해서.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처단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이세벨이 엘리야 너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겁먹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을 때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제일 남쪽이에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사는 동네고요. 그 다음에 가면 광야,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으로 하루를 더 갔어요.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세요. 나 죽겠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 가는 기도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해도 되냐고. 그건 안 된다 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얘기되냐 할 때 겁먹고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죽인다니까 일단은 도망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기가 갈멜산에 갔을 때는 450명하고도 싸웠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너 죽인다니까 겁먹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자같이 불굴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망이잖아요. 실망. 내가 기대한 게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투자한 게 있는데 너무나 결실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지푸레지가 주저앉은 거죠. 자포자기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줄 때도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기대 이하로 안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은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늘 이런 건데 생각해 보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더 그 다음 날이 이런 식으로 막 쫙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여름이 더우면은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 때는 뜨거운 거 생각나고 여름에는 시원한 거 생각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세요. 너무 기도에 대해서 막 좋아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기대 이하라 해서 너무 실망해서 그냥 스스로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난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혼자의 그 고립 내지는 고독, 외톨이 이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거든요. 자, 오늘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래서 바알 우상 섬기는 천하가 됐기 때문에 참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열심을 냈다.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 450명 와서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거 보자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승리했죠. 승리했죠.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열심히 있게 싸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서는 힘드니까 다 그만두고 나도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위기나 이런 게 올 때 혼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 좋습니다. 혼자. 나 혼자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낮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때는 안 울어요. 그런데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는데 그럼 어떻게 집으로 가야 되지. 근데 내가 갈 집이 없다. 그러면 우는 거지. 집에 왔더니 엄마가 없는 거야. 그럼 우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친구들도 있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은 안심이 돼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면 나는 주저앉아서 이제 못 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엘리야 혼자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뻥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밖에 없다고 하지만 7천 명인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야는 그걸 못 본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숫자 세 보니까 7천 명이나 된다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하나가 맞아, 7천이 맞아. 7천이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다고 우길까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물맷돌로,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로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럴 때 항상 주인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물맷돌로 쓴다, 그러면 다윗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로 쓴다, 그럼 모세가 되는 거야. 근데 물맷돌이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언젠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도 내 손에 있는 지팡이다 생각하면은 자기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물맷돌과 아무리 많은 지팡이를 쓰시더라도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고단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나 혼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안 하죠.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도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험 일으킵니다. 혼자 다 한다 해서 다른 사람 막 상처내고, 그 다음에 나 혼자 힘들면 나 아니면 안 돼 해서 다 그냥 교회 없는 것처럼 해서 부셔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교회도 재직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데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러니까 한때는 갈매산에 올라가서 이기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러면 나다,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상황을 오판, 잘못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만이라고 하는 나 중심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됐냐면, 나 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비적인 연합이 돼 있을 때는 용기백회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도 멀어졌어. 주님은 문 밖에 계시고 나는 문 안에 있고 단절돼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느끼는 고립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하고 늘 함께하는 거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한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 있는 여기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이제는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 다음에 양과 그다음 목자,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그래서 항상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그 잘못된 생각, 주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라 했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연합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잘라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 말라서 떨어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의 집 같은 경우에는 교회로 올라 그러면은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 현장에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말씀의 집에서는 그냥 굉장히 그 영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기도가 계속되는데 뭐 내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나는 알고 여기서도 잘 견디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단절된 생각,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못한다라고 하는 외로운 생각, 이런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 중심,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심.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나 혼자라는 억지 주장하지 않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그다음 동역자들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원래 선지자들은 외롭거든요. 선지자들은 여럿이 아니에요. 한 시대 하나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 혼자 선지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게 되고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지 여러 종류의 선지자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여럿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외로운데 그럴수록 그런 고독감이나 고립감에 빠지게 되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목회자인 저도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저도 견디잖아요. 근데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전부 다 나의 원수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힘들지. 근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가지고 발등 찍히는 게 아니라 발이 다 잘라지고 없어. 다 배신이요.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참 혼자인 동시에 여럿이다. 이거 한다는 게 어려워. 혼자인 동시에 여럿이다 하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살아가려고 하면 혼자인 동시에 둘이다. 그걸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야, 너무 둘이서 똑같아 하려고 그러면은 싸워요. 야, 너는 왜 짜장면을 먹니? 나는 짬뽕을 먹는데 우리 통일해서 먹자. 그래서 이제 2개 시켜서 나눠 먹잖아. 그리고 다르다니까. 다르기 때문에 혼자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혼자라고 자꾸 주장하다 보면 끈이 풀어져가지고 결국엔 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도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게 지금 선지자이기 때문에 없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 고립되고 혼자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 안 됐는데 병을 지니고는 있어요. 그런데 병적인 상태로 병이 발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발병을 한 거야.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 그 다음에 동역자와의 연합의 끈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 일하는 걸 보면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그냥 와서 좀 떠들어라. 같이 앉아가지고. 뭐 회의라고 하는데 좋은 말로 회의고요. 아닌 거는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뭐 교회일이 어떻고 뭐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고 이런 거를 그냥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밥상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보면 아는데요. 혼자 먹는 사람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둘이 먹고 셋이 먹는 사람은요, 삶의 맛을 나누고 삶의 즐거움을 나누면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거기서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되고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일하는 방법이 교역자들이 정말 신령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번 주에 설교를 뭘 할까. 사실 이게 뭐 주보 작성하기 전에 결정이 되긴 하지만 마음속에 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 하라고 그러면 효과가 있겠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 하라고 하면 효과가 있겠냐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꼭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처방이 뭐예요? 별로 효력이 없는 처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작업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함께하는 교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한 함께라고 하는 지체의식 속에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일이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3교실이 돼 있으면 엘레 혼자 돈만 가서 나 죽는다 소리 안 하지.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억지 소리 안 하지. 7,000명이나 있는데 뭐하러 그래. 7,000명이 모여서 이세벨 치러 가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동역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역자들도 항상 일하는 방법이 와서 좀 회의를 해라. 그냥 세상 말로 해서 좀 떠들어라. 예, 커피 타임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잡담 비슷하지만은 뭐 해라. 해가지고 이번에 요거 주보에 나가는 거 보면 히브리서 11장 강의 이렇게 나갔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요일 날 성경적인 믿음으로 모시는 걸 썼어요. 그랬더니 누가 했냐 그랬더니 아마 교역자들이 자기들이 안 했다 하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놨다고 주보랑 다르게. 그래서 강명희 권사님께서 고쳤더라고. 강명희 권사님 맞아요? 아니요?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은 그 첫 번째에 성경적인 믿음 할 때 기도는 누가 특성은 누가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뭐라 했냐면 금요일 날인데 거기다 뭐라 하냐면 금요철야라고 써놨어. 가로 쳐놓고. 권사님 아니야? 맞아요? 예, 그래서 생뚱맞는 철야가 우리 철야 안 하는데.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금요기도회라고 다 통일돼서 나가는데 거기만 딱 써놨어. 권사님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명희 권사님이 날마다 나와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홍보 뭐 이런 것들 다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많아서 금요 철야라고 써놨어. 그래서 우리 철야 안 하는데 해서 바꾸라 해서 지금 바꿔놨어요. 모르셨지? 눈 뜨고 다녀도 모르죠? 제 눈에는 다 보여요. 교육자들 안 했대. 혼나니까. 그래서 이게 떠들어야 되는 거야. 막 떠들다 보면은 이게 공감대가 생기고 함께하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실로 묶는다 할 때요. 한 번 묶어도 되고 두 번 묶어도 세 바퀴 묶어도 되잖아요. 그럴 때 뭐냐 3겹실 여러 개 묶을수록 튼튼한 거예요. 끈이 여러 개일수록 튼튼한 거야. 그래 7,000명이지. 나 혼자라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하니까 고립이지 고립.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끈끈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넘어지면 바울이 야 일어나 해가지고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멀쩡한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죽을 판이요. 그래서 야 디모데 정신 차려. 네가 두려워하고 그러면 되냐. 하나님 주신 것은 강하고 담대한 거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마가 같은 믿음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마가.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 혼자 짐지고 있으면 내가 이거 하다가 사실은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까지 가서 모압 땅에 비스가산에만 올라가지 요단강 건너 서쪽에 가나안 땅에는 본토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세가 뭐예요? 내 인생이 마무리를 못하고 쓸쓸하게 쓰러지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호수아한테 네가 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예비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네가 다 해라. 나 편안하다 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돼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끊어졌는가?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옆에.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혼자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걸 모른 거야. 엘리야 모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눈 뜨고 성도들 좀 보라고요. 성도들 보면 좀 인사 좀 하라고요. 인사 좀 하려고 그러면은 김씨냐 이씨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사시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거 말 좀 하라고요. 근데 어떻게 예배 끝나고 그렇게 쌩 갈 수 있냐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가 있잖아. 은혜가 있으면 오늘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권사님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들고 은혜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 혼자라고 주저앉아서 죽는다 소리 안 나오지.
그 스스로 이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요즘의 세상이 잘 못 사는 거는 고독사를 걱정하게 되는 거는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사는 것이 고독사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나 고독사는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준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밥을 같이 먹고 항상 연락을 하고 이게 돼야지 나중에 고독사가 안 오는 거예요. 아멘? 평상시에 내 전화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와서 안부를 물을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죽고 나서 석 달 후에 1년 후에 발견이 되잖아. 그럼 자기가 씨를 그렇게 뿌린 거야. 아멘? 그러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할 때도 나 혼자 해가지고 할 일이 있어 없어? 못해.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왔다 갔다 하지. 일은 못해요. 세상의 일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전부 다 분업이 돼가지고요.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부품이 수만 개입니다. 협력업체들이 다 돌아가서 일을 해줘야 되지. 어디 하나 가서 폐업 데모 해가지고요. 노조 파업해가지고 그러면요. 현대자동차 못 만들어내요. 다 이렇게 돌아가게 돼. 다 돌아가게 되네. 그래서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주변에 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 일 꽝으로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뭐가 아쉬워서 부족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뭐 재정도 그렇고요, 다 같이 분담을 하면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요, 혼자 다 떠맡아 가지고요 파산 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교사가 필요한데 혼자서 어떻게 다 하냐고,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중고등부까지 혼자 다 하냐고. 못하지. 고등부 교사가 있고 유년부 교사가 있고 다 따로 있는 거고. 다 그렇죠. 찬양대가 혼자 찬양합니까? 솔로 합니까? 못하죠. 찬양대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교회랑 맞춰야 되지. 교회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데 거기는 뭐 이렇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런 건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안 되지. 예? 맞춰서 하시라고. 교회 지난주에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이 86명이에요. 왜 안 놀래요? 그게 모른다는 얘기야.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이 86명이야.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행사하기 전에 평일날 금요기도에 모이는 거로는 많이 모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생각해 봐야 돼. 왜 나는 혼자 가서 TV 보고 있고 나 혼자 가서 집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싸우고 있을까? 집에서 남편이랑 와서 기도나 하지. 남편이랑 싸워서 나올 게 없어. 무조건 저주라고. 아멘? 그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이기라고. 거기서 싸워서 이겨서 나올 게 뭐가 있냐고. 돈 벌어오는데 돈 벌어오냐고. 그랬으면 이미 벌어왔지. 그럴 거 없어. 여기 돈 못 벌면은 내가 돈 벌 테니까 집에서 가정 좀 봐라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또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돈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에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금요일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복 주실 때 87번이요. 대기본한테는 갈 게 없어. 줄 서 있는 사람도 많은데 오지도 않는 대기본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냐고.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구나.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러면 나 혼자라고 우기지 않겠지. 7천 명이나 남아있잖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7천 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연합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까라고 하는데, 교회하고 연합을 하는 거고, 교회하고 연합을 할 때는 직원들하고 연합을 하는 거고요. 직원들 중에서도 제일 직원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위임된.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제일 책임이 많고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저하고 손잡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일 안 하는 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것만 막 기도한다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다 주신다고. 아멘.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막 이렇게 힘 빼는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말이라도 한마디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은혜 받았고 좋아요. 이런 말 하고 가면 힘이 나서 내가 2배로 할 텐데 그런 거 해가지고 되겠냐고 빈정거리고 하면 너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 받지. 그러니까 동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나 혼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와서 혼자가 안 되려면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옆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부추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을 내고 모든 것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함께하는 가족 개념이 회복이 안 되면요. 가정이 안 돼요.
함께하는. 쪼갤 줄만 알았지 부부간에도 너하고 남이다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 남이, 형제가 남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무슨 복지가 오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집도 없고요. 갖출 수가 없어요. 내가 성공했는데 형제끼리 와서 밥은 먹자니까 형제들이 다 안 좋아서 밥 먹으러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내가 성공해서 부모님한테 뭘 해보려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하는 게 낫지 1,000원 쓰는 게 낫지 죽은 다음에 100만 원 쓰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쓰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때 가서 아이고 좀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그러면은 부모님 살아서 멀쩡할 때 한 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부모들이 항상 똑같냐고. 예?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부모님이 막 80, 70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못하던 거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 그리고 뭐 해외 여행을 한번 보내드리잖아. 그러면 나이 90 됐는데 세계 일주를 끊으면 뭐 하냐고. 안 가지. 무슨 바보들이라니까요. 나이 90 됐는데 밥 갖다 주면 밥을 얼마나 먹을 수 있냐고. 먹을 때 먹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면은 부모님에게 세계 일주 한번 여행 시켜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은행 빚을 다 내가지고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아멘. 나이 90 됐는데 비행기표 끊었으니까 미국 갔다 오세요. 너나 갔다 와라. 예?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하지도 않아요. 자식이 등골 휘는데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부모님 해외여행 갔다 오시라고 가져오면은 어느 부부가 비행기 타고 가겠냐고. 가지도 않아. 아예 보태서 주문 주지. 너나 여행 갔다 오라 하지. 누가 어느 부모가 자식 등골 빼먹고 그래 살겠냐고. 그리고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되는 집안은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죽을 상황에서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가족 관계도,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한정 커지거나 무한정 부흥하는 때는 역사상 잘 없습니다. 정말 부흥했다가 가끔 있긴 한데요. 잘 없어요. 교회가.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가 그냥 그럭저럭 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쇠퇴하거나 혹은 박해 때 이런 때가 많아요. 그런 때가. 그러면은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막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런 건 역사적으로 가끔 나오는 현상이지 매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교회도 성도들의 연합으로 똘똘 뭉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예배드리다가 천국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합시다라고 해서 하는 거 거기에 이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 니네 교회 크냐? 그리고 니네 교회 유명한 사람이 있냐? 그리고 니네 교회 목사님 잘생겼냐? 뭐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멍에를 나눌 것인가, 함께 멍에를 맬 것인가. 지금 살기 어려워서 11조가 없어요. 그러면은 작은 11조만 모으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더 안 해요. 돈만 살아라 가지고 안 합니다. 11조 5만 원, 1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조 1,000만 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교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연합하는 마음. 그 제가 주일날도 그러고 금요일날도 그러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정말 교회 뭐 쓰레기 하나를 치우러 다니려고 그러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지하 주차장 빼고도 2,000평인가 그래요. 이게 면적이 1, 2, 3, 4, 5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하나 갖다가 버려놓으면은 그거를 다니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전도에서 와서 권사에서 와서 예배당에 이렇게 좀 떨어진 거 줍고 하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시는 분이 와서 이제 손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꼭 주보 같은 거 종이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여기 쑤셔놓고 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 요즘에는 CCTV 다 걸리니까 잘 안 하는데. 그 5층 화장실을 가게 되면 세면대에 비누가 있습니다. 그 비누가 한 20년, 아니 20년은 아니고 2008년이면은 한 15년 묵은 비누 같기도 하죠. 까맣게 돼가지고 누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동그란 어느 비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오직 쓰는 데가 없잖아요. 처음에 거기 영어 교육원이라 해서 좀 쓰다가 그래서 그거 계속 했는데 딱딱해가지고 돌덩이 같아요. 5층에. 그래서 가끔 뭐 하는 일이 가서 비누 좀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그러더라 해서 어느 날 내가 그랬어요. 당장 갖다 버리라 했어요.
비누 한 개 얼마입니까? 몇백 원 하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15년짜리 비누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새카매가지고 그러다 못해 누렇게 변색된 거, 비누 그 안에 그 들어가다 보면 그런 거 화학 작품이 있어요. 누렇게 변색된 거. 그 비누 비누 하면 비누 거품도 안 날 뿐더러 그 비누에다가 오히려 내 손이 더러워질 것 같아.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확 버리라 했어. 그랬더니 버려서 아주 생생한 거 새 비누 갖다 놨습니다. 그게 몇백 원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걸 갖게 되면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겠지. 근데 와보니까 뭐 밑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있고 그런 뭐예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도 아무데나 막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가서 쓸데없이 불 켜져 있으면 불도 좀 끄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휴지도. 그러죠. 어젠가는 지하 1층에 남자 화장실을 들러서 갔는데 그 크게 큰 두루마리 된 그런 거 쓰잖아요. 거기 화장실에. 근데 그 새로 교체해놔서 그런지 이게 롤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꽉 끼어가지고. 그 제 생각엔 그거 아마 잡아 빼다가 다 뜯어지니까 갖다가 다 그냥 갖다 버릴 것 같아. 당분간은. 그 롤이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과한 걸 썼거나 아니면 거의 고장이 났거나. 휴지가 돌아가야지 뽑히지 그게. 저 거기 사용 안 하는데 이거 바닥에 물이 떨어졌더라고 엘리베이터 안에. 그래가지고 그 물 좀 닦으려고 B원에 남자 화장실 가서 휴지를 좀 한 토막 자르려고 했더니 롤이 꽉 차 있는데 큰 롤을 바꿔놨더라고. 근데 그거 안 빠지는 거야. 우리 교육자들 가서 한번 보세요. 무슨 재주로 그거를 돌려서 휴지를 뽑는지. 안 되니까 막 잡아 뜯어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겠지. 뻔하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에 물 떨어진 거는 누가 닦냐고. 그 직원이 하면 되긴 되지. 그러려면은 교회다가 헌금 한 달에 100만 원씩 하세요. 호텔처럼. 샥 막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럴 저기가 어디 있어. 그러면 거기다 막 물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여지 이거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걸로 닦기에는. 그래서 휴지 들어갔다가 또 스트레스 받았지. 근데 그 의외로요, 그 롤 그 종이가 비쌉니다, 그게.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도요, 마구잡이로 쓰레기통에다 갖다 막 콱 쳐놓잖아요. 그럼 분리수거가 안 되면요, 그 전부 다 그 버리는 그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거 비싸요.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팩 몇 개 해가지고 갖다 넣어버리면 한 통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요, 헌금 많이 하셔야 돼. 환경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라고 하는 이거가 연합인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내 교회에서도 내 직분대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힘이 되는데, 기도도 무슨 혼자 와서 해가지고 될 일이 있냐고. 혼자 와서 같이 금요일 때 나와서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위로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내가 함께 연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게 동역자라고 하는 한 그런 게 없으면은 나라가 네 분이 와요. 네 분이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극우파 막 그러지, 극좌파 그러지. 그러니까 막 우파에서 정권 잡았을 때는 광화문에 와가지고 정광훈이 나와서 막 쌍욕을 계속하면 아멘 할렐루야 거기다 갖다 헌금하라고. 거기다 헌금할 것을 우리 교회도 헌금하시라. 정치안에 쓰는데 그 정치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요즘은 또 딴 사람 나와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함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되는데 혼자 고립이다 하니까 극단적인 생각하게 되고요. 정책 같은 것도 극단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협력을 해줘야 돼요. 지는 것도 기술인 거예요. 지는 것도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지는 걸 통해서 함께 이기는 법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51대 49면요. 49가 엎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 당분간은 조금 져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나라가 되는 거지. 엘리야가 그런 데 빠진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겠어요. 죽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아멘. 왜 죽는다고 난리쳤냐 할 때 그거예요.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하여튼 겁먹고 도망가 버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 받고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대치 안 됐다 해가지고는 이럴 바에 내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실패인 경우도 있고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성공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세옹지 말아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뜨거운 밥을 주든 찬밥을 주든 간에 적당히 알아서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될 것이고, 나 혼자라는 생각 버립니다. 뭐 나만 하냐,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한다. 성도들이 함께 한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되겠다. 삼겹줄의 연합이 있는 한에는 절대 우리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신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저희들에게 나만 혼자라는 생각 말고 교회도 성도들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